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레위기 20장에서도 계속해서 19장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9장에서 이 말씀을 다 주셨는데 왜 20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그것은 성경이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싶어서 그럴까? 너무 면이 많으니까 다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 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중요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한 번 들으면 사람들은 잘 잊어버리니까. 한 번 들으면 잘 못 들었는데요, 잊어버렸는데요. 근데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그래서 그 당시는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말이 오늘 이 20장에만 해도 8번이 나와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런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그런 사람은 그의 동족 중에서,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끊어진다는 건 죽는 거예요. 그 5번이나 반복됩니다. 또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피가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자신이 그 피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 그것이 5번이나 반복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복하고 계실까? 자, 우리 이미 읽었지만 26절 뒤쪽에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26절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선택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백성은 말 그대로 순결함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별되다, 거룩하다, 이 말씀은 뭐예요? 다른 많은 것들과 다른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방 백성들처럼 아무렇게나 음행하고 또 간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슬을 행하고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안식이라고 부르는 주일, 그들은 그저 마음 놓고 아무렇게나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적어도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예배하는 날로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심하면 점치러 갑니다. 답답하면 점치러 가요. 점을 치어서. 그게 어떻게 할까 물어보고, 이사하는 것도 그냥 이사하지 않습니다. 손 없는 날을 찾아서 그 점쟁이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날은 더 비쌉니다. 훨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때나 괜찮다 그러면 한 10만 원씩 싸게 해줍니다. 왜? 사람들은 손 없는 날을 다 찾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참 안 된 얘기지만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중에도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맞는 얘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예수 믿고 집사, 권사가 돼서 점치러 간 적이 있으세요? 나는 친구 따라서 그냥 가는데 용하다 그래서 한번 따라가 봤어. 그냥 뒤에 가서 앉아있다 돌아왔어.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한 20% 권사님들은 점치러 지금도 다니고 있는 분들이 점치러. 답답하니까 기도해봐야 응답도 없는데 친구들이 저 용하대. 지난번 대통령을 다 맞췄대. 그 점쟁이가 한번 가본다.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사슬죄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 사슬죄예요. 점쟁이를 찾는 것, 무당을 따라가는 것들, 이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따라가면 안 돼요. 또 10절부터 21절까지는 주로 성범죄, 동성애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들, 가족 근친 간의 이런 간음 행위들, 이런 근친 상간들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개 그런 경우는 다 돌로 쳐서 죽이든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또 버젓이, 그냥 버젓이 행해, 버젓이.
물론 이것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왜? 그것은 구약의 말씀이고 지금은 또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한다. 이런 것은 찬반 양론이 많아. 이거는 그렇다고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런 원리, 왜 하나님이 그런 것을 명령하셨던가, 우리는 그 이유를 우리는 또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사실은 이 말씀대로 다 죽이면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 별로 없어. 살아있는 사람 다 죽어야 돼.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이 이방 민족, 특별히 애굽인들의 잘못된 풍속, 또 가나안 우상 숭배자들의 잘못된 풍속을 배우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이 말씀은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또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9절 말씀, 9절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건너뛰어서 읽어보죠.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 저주한다는, 불평을 한다든가 욕을 하는 경우 그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런 정말 어찌 보면 이런 법은 오늘날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자식들이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지 몰라요. 부모를 때로는 심지어 부모의 생명을 빼앗기도 하고 부모를 갖다 버리기도 하고 재산만 뺏고 부모를 모른 채 하는 그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그 당시의 말씀이 지금 틀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오히려 이런 말씀들이 더 지금은 강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할 정도로, 왜? 하나님의 말씀은 1.1에도 틀림이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런 죄를 범한다고 해서 다 돌로 쳐 죽이거나 백성 중에서 끊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 이렇게 땅이 그들을 토해내고 그들의 팔이 잘리고 눈이 뽑혀야 될 그런 죄인들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용서받고 살아있다는 것이 정말 크고 놀라운 감사의 조건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도 버릴 말씀이 없고 지금도 우리가 읽고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목록입니다. 우상 숭배. 특별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보면은 이 몰렉 신에게 자기의 자녀들을 드리는 이런 잘못된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게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이 몰렉이라는 것은 우상이죠. 우상에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죽여서 바치든가 불살라 바치는 이런 엄청난 잘못. 왜? 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어떻게 우상에게, 생명 없는 우상에게 내어줄 수 있냐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끊으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살인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살인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남을 미워해도 살인한 것과 똑같다. 아우, 저거 죽었으면 좋겠다. 저런 게 왜 죽지도 않고 살아있어? 그것도 살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의 죄까지도 예수님은 더 깊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는 용서하시지만 오히려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연대 책임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범죄하는 걸 보고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제 말씀해 본 그가 잘못할 때 그를 책선하라 그랬어요. 책선이라는 건 뭐예요? 그가 선을 행하도록 그를 꾸짖으라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그도 똑같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이렇게 몰렉에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못 본 채 하고 그냥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도, 아니 그 마을 사람 전체가 다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대 책임이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 가는 걸 우리는 그냥 못 본 채 하고 복음도 전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그 죄를 너희에게도 묻겠다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잘못을 보고 그냥 지나치고 내 일이 아닌데 못 본 채 하면 그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두 부류가 있어요. 남이 그런 일 끼어들지 말아라. 그 괜히 너가 오해받고 그런다. 그래서 남의 일에는 아예 간섭 안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남이 어려움 당하는 거 보면은 또 너무 적극적으로 돕다가 그냥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올무가 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외국에는 사마리아법이라는 게, 사마리아법.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누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아유 뭐 내일도 난 지금 급한데 남의 일에 끼어들으면 복잡해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 그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다가 죽으면 내가 그를 지나간 것이 나중에 확인되면 내가 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법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못 보니 나도 위험하다. 아우 내가 어떻게.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피 흘리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그를 도와주었어요. 그를 도와주고 여관까지 인도해주고 부비를 더 들면 내가 주겠다고 이 선한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했어요. 남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도 똑같은 죄를 받는. 이게 알래스카에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는데 알래스카는 워낙 춥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의 추위가 아니에요. 막 밖에 날씨가 30도, 40도, 50도까지 막 내려가.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추위에 차가 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차가 쓰면은 외딴 곳에서 어떻게 해요? 그 죽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뭐 통신도 안 되고 그러면 거기 차 안에 들어가서 있어봐도 왜 시동이 안 걸리니까 그냥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혹 차가 망가져서 서 있는 차가 있으면 반드시 내려서 확인해야 돼요. 왜 여기 서 있느냐고, 시동이 꺼졌느냐고, 내가 도와줘야지 되지 않겠느냐고 반드시 확인하는. 그럼 만약에 안 하고 그냥 지나간 것이 발각되면 그 사람도 독등한 죄를 져야 돼요. 아시죠?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건 반대로 다른 사람이 범죄하는 자리에 있는데 내가 그를 그냥 두고 방치하면 나도 똑같이 형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하면 그것을 말리든가 그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면 안 돼. 이거 연대 책임이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 숭배가 이 백성 중에 들어오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기를 원하셨어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결국 그들은 또 그 땅에서 결국은 토해짐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마지막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래야 그 가나안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토해내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죄악을 저질렀어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땅에서 토해짐을 당해서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결국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돌아옵니다. 오늘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누구는 뭐 저렇게 하고도 잘만 잘 살대,
나 우리는 뭐 예수 믿고 착하게 살다가 다 쫄짝 망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시편에도 그래요. 악인이 더 잘 된다고 생각하고 의인이 가난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말에는 모든 것이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 땅에서는 거짓된 부자가 돈 많아 잘 사는 것 같지만, 가난한 나사로가 비참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모든 것이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뒤바뀐다는. 그렇습니다. 저는 독재자를 옹호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사람을 신문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이런 독재자는 결코, 지금 김정은이 그 3부자는 다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 그냥 그 사람들을 또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난 이해가 안 돼요. 김정은 위원장이 너무 훌륭하다고 서울시에서, 서울 앞 바닥에서 그냥 인공기 들고 다니면서 김정은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을 굶주리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예수 믿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거 분명합니다. 어떤 세상의 독재자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도 제명에 못 삽니다. 제명에 못 살아요. 다 남의 의사를 당하고 다 감옥 가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부러워요? 그게 뭐 부러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가 두려워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를 베푸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동성애를 조장하는 자들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만들고 그거를 조장하고 그 에이즈 치료비까지 물어주는 그런 자들은 결코 이 땅에 잘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이것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바로 알고, 우리가 오늘날 우리도 연약해서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서 오늘도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